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신토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피 흘려 만드신 그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들 속에까지 안전하게 거부치 않고 믿음을 신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다가 그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이 복음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야 하겠는데, 우리 후대들은 이 복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태영아 때 이 복음은 반드시 받고 자라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오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을 지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 준비하는 성도, 임신 중인 성도, 육아 중인 성도, 이 소중한 기회에, 소중한 경험에, 소중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발견하는, 깨달아지는 믿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늘 받아서 많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만, 종교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사고와 사색과 명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뭘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는지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들 속에다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도 글쎄 그걸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역사, 만드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죠.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태영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부모된 저희들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학원보고마 1과 5, 학계 5과의 1번 질문에 왜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지는가? 라는 질문을 이어서 1번 메시지를 풀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죠. 만약에 성경을 받았는데 예수가 안 보였다, 빗나가 버린 거죠. 유대교 빗나가 버려서 지금까지 예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예수가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아시듯이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해서 어디 도착하죠? 시작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데가 있죠.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에서 시작해서 예수께 도달해야 되죠. 내 인생 삶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물을 통해 출발해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출발해 놓고는 지금도 율법 안에 있어요. 지금도 유치원 교육 과정에, 초등학문 과정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좋으니까. 왜요?
자기들이 만드는 믿음이에요. 비교 우위에 있고 니들은 짐승이잖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잖아. 우리는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언약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선민인데 니들은 그게 없잖아. 비교 우위에,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을 스스로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유사품이고 정품이 아닌 자기들 사품을 사사로이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죠. 틀린 것이죠. 시작을 했는데 예수께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출발했으면 어디 도착해야 될까요? 신약 예수에게 도착을 해야 돼요. 비유를 들었으면 아, 이것이 예수구나 도착해야 되거든요. 예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상징으로 말씀을 주시면 출발해서 아, 이 상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것이구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만물 만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경험에서 24시죠. 삶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경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를 체험해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 받아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아, 그래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지금. 경험을 할수록,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경험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 허무밖에 안 돼요. 왜 태어났니? 왜 살다가 왜 죽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교과서예요. 이걸 통하여 탁탁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므로 경험을 많이 했다 이 말은, 인생 산전수전을 겪었다 이 말은 다 예수구나라는 눈이 넓혀져 가는 거죠. 근본 예수 더 알아가고 주권자 예수, 내 주권으로 많이 살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주권으로 자꾸만 영역이 넓혀져 가지고 범사감사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감사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간혹 설명이 나오죠. 범사감사하라는 것은 범사감사하라가 아니고 그 범사 속에 예수를 보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 속에서 예수를 못 보면, 그 경험 속에 예수를 못 보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 이런 교훈이 있죠. 역경 뒤에 축복이 있다. 역경에도 인내하면 곧 축복이 올 수 있다 라는 교훈이 참 많죠. 많이 가르쳐요. 세상이 많아요. 종교에도 가르치고 롱펠로우의 시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되죠. 한탄하지 말지어다 비가 오지만 그 뒤에 태양이 비치고 유명한 시인데 비 오는 날 비가 오더라도 그 뒤에 그 위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역경을 통하여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면 종교예요. 역경을 통해 경험을 통해 교훈을 깨달으면 종교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게로 오라. 예수 결론에 도착을 하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인내하면 돼, 기다리면 돼, 낭망할 것 없어,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경 속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할 때만 역경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교훈으로 답을 내버려요. 훌륭한 말씀이니까요. 어딜 가도 가르쳐줘요. 그건요. 내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율법은 인간의 희망을 계속 깨트려줘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라 마라. 간혹 자주 말씀 나누잖아요. 왜 하라 그러죠? 안 할 게 뻔하니까. 100% 안 하거든요. 왜 하지 말라 그러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미 했어. 본질상 너는 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본질상 안 해.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건수 잡아서 법을 들이대는 것은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가 바로 죄인이지 않니? 깨트리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의 희망을 깨트리고 예수로 결론 내게 해주는 건데, 세상 종교는 교훈으로 자꾸만 희망을 자꾸 살찌워 줘버려요.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제대로 낙심을 해야 제대로 예수죠.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아,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 과목은 못 빠져나가. 여기서는 인생은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있을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완벽한 율법으로 빽빽한 그물로 통째로 싸버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살인 안 하면 자기는 살인자 아닌 줄로 아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이미 살인했어. 이미 다 간음자예요. 그래서 간음중에 잡힌 여자만 딱 구원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다 간음자인데 안 한 것처럼 너희들 인생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알라고 했더니만 예수는 배척하고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하여 교훈을 쌓고 있고 아닌 척하고 율법으로 방어망을 치고 있지 않니? 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죠. 24시 남편, 아내, 자녀, 사회,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풍성한 경험이에요. 메시지는 풍성한 거예요.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식물 한 포기, 꽃 하나, 열매 하나, 뭐든지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전부 다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게 다 진리였는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게 만물로 보였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 경험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체험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부모가 경험이잖아요. 왜 아이를 낳죠? 예수를 다 알아가는 거죠. 친정 부모를 알아가는 거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키우시잖아. 이걸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먹여 키우는 양식이 예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만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걸로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가면서 넓혀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특수한 경험을 해야 돼. 뭘 봐야 돼. 아니면 뭐 아주 특수하게 뭘 체험을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만사가 만물이 다 예수예요. 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학계 5과의 1번 질문을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복음은 사라질까?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건데 변질됐겠죠. 우리가 변질됐겠죠. 그리고 각인이 안 됐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본질적인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변질되기 때문이겠지만 각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변질되는 게 나아요. 본질을 놓고 말하면 각인이 안 되는 게 나아요. 각인이 안 돼요. 사실상. 복음은 세상에서는 언젠가 나누는데 종교는 세상에서는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자체가 세상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변질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이름만 종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 받은 자는 그런 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은 도덕적 겸손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율법 아래 내 현실을, 내 수준을 인정하는 거고요. 나는
세상에서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나 자신을 복음 받은 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이 되고 그래야 지킬 수가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지키져야 되잖아요. 아멘. 내게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은 지켜져야 맞잖아요. 은혜로 주셨는데 그 받은 것을 금세 까먹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참 안 되잖아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하는데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할 게 처음부터 없고 마지막까지 없어요. 내가 각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위에서 새겨줘야 되거든요. 이게요, 내가 무슨 능력을 길러서 복음을 지킨다?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 앞에 있는 것과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지속해서 있어야 되는데요, 오직 예수를 지속하고 오직 예수 강조를 지속 강조하고, 저같이 이제 강단에 서면 강단의 설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지속할까요? 좀 역설 같은 말을 표현합니다. 누가 지속할까요? 능력 있는 자들은 지속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지속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으신 설교 말씀 제목처럼 질그릇 안에 보배인 것처럼 내게 있지 않아요. 이게 능력,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왜 지속이 안 될까요?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다라고, 내가 복음을 나는 알아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 안 맡길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어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복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쪽 면을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완전히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나 중심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확인 사살이에요. 나 죽지 않으면 성령 임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내 기가 살아있을 때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감정이지, 내가 막 강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강하다고 성령 능력 강한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속한다는 의미이고, 지속은 참 모순스럽지만 능력 없는 자에 의해서만 지켜집니다.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오직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역사만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 나는 무능력한데,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될 걸 아는 자라면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에게서 복음은 지속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왜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다른 걸 하기 시작해요. 복음이니까 세상에서는 사라져 가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나에게서는 복음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는 무능력하며 오직 질그릇이며 주님이 주시어 담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호주머니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 것을 탁 집어넣듯이 나는 그 주머니, 그 그릇, 그 질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자기 것을 탁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자기 집에다가 탁 이렇게 내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내내 그거네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죽지 않고 내 주권은 살아있으면서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나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나 자아는 죽은 게 성전인데요. 내가 안 죽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라고 나에게 의해서 포획되어져서 내게 포로가 되어져서 내가 잡아와가지고 집어넣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주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왜 복음을 잘 아실까요? 자신에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나올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쓰시나요? 그게 궁금해서 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자가 쓰일 리가 없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하나님에게 믿음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저를 쓰시나요? 이렇게 늘 궁금한 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맞질 않아요. 그게 능력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진짜예요. 내 능력, 내 주장, 내 고집이 팍팍 죽어가야 돼요. 이게 안 죽으면 이 신을 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종교 아시죠? 서론에서 말씀.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뭔가를 잡아서 바치고 뭔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걸 완전히 배제시키면, 너는 그것조차 하지 마. 내가 죽을게.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할게. 네가 만들지 마라. 네가 교리를 만들고 네가 의식을 만들고 행위를 만들지 말고 내가 행위할게. 내가 만들게. 내가 죽을게. 네가 재물을 잡아서 바치지 말고 내가 나를 잡아서 너를 섬길게. 내가 널 위해 재물 되어 내줄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인격적으로 믿어진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는 척하면 당신은 바로 넘어질, 복음 말씀 안 주실 거예요. 그런 거만한 자에게 말씀 안 주세요. 난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알 턱이 없죠. 그걸 그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조금만 알아가도 맨날 통곡할 텐데, 맨날 그냥 눈이 져 있을 텐데, 그 사랑, 그 심오한 계획, 비밀,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 십자가의 그 은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내용을 사실 너무 몰라요.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이 되죠. 지속이. 능력 없으니까. 능력 없음을 아니까. 부모들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고요. 정말. 그래야 복음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죠. 복음 전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지속이 어려워요.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반복합니다. 지속은 능력 없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하실 리가 없죠.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그때 역사를 해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 돼요. 혼돈할, 계속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 가진, 신앙 은혜 받은 내가 자꾸 오해가 되어져요.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체험이 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오해가 쌓여요. 엉뚱하게 아는 거죠. 자, 이 복음을 부모된 저희들이 후대들에게 전달할 이 복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생명줄, 첫 번째 생명줄.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되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생명줄, 영적 탯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되죠. 생명줄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이 하나 줄에 달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그 외에는 영적 탯줄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모태 탯줄을 통하여 인간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은 탯줄 하나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누구 얘기겠어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사실은 시편 139편은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먼저 그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인간의 경험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진리가 등장하고 이것 때문에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설명용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늘을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땅에서 보조장치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 경험이에요. 만물 만사를 왜 배치해 주셨죠? 왜 오늘 하루를 살죠? 살아봐. 오늘도 경험해 보거라. 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설명 안 들으면 당신 꼬입니다. 성질나고 꼬이고 안 돼요. 신앙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죠. 뻔해요. 그게 지금 꼬인 거예요. 너의 경험을 통하여 난 예수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넌 지금 거부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자기 기분대로 해석해 주면 좋겠는데 해석해 주지 않거든요. 말씀 절대 안 주세요. 주실 리가 없죠. 불법인데요. 예수만 그리스도인데요. 그 외에는 그리스도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데, 살린다는 말은 이면은 동전과 늘 같은 게 양면이에요. 죽음과 생명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죄와 의는 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고멜을 깨닫는 그 자리가 호세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고멜임을 모르면 예수와 호세아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력함을 시인하지 않으면 복음 지킬 수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같이 유능한 자는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깨트리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의 사자를 붙여놓고, 사단의 사자를 붙여놓고 현재 진행형으로 통증 있게 쑤셔놓고 붙여놓고 끌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왜냐, 안 그러면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능력 사라지니까요. 복음 지속할 수 없으니까. 자기 메시지 할 거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교인들을 보고, 초대교회를 보고 너 왜 다른 복음으로 가? 그건 다른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을 예민하게 예리하게 발라내듯이, 메스르가 발라내듯이 확실하게 율법을 뭐다, 복음이 뭐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완전 무능한 자, 죽은 자, 사단의 사자에게 눌려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바울이 자기 깨달았다, 나는 복음을 가졌어, 만약에 그런다면 이미 벌써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자에겐 복음 설명이 나오면 안 돼요. 미천한데 천한데 멸시받는데 사단의 사자가 붙었는데, 아니 그 입에서 계속 복음이 살아나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만이 복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은혜 받았지 은혜가 역사하지는 복음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이 표현은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 복음 감각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늘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덮어져 있어야 돼요. 속량, 구속, 대속이라는 말은 덮어준다는 거다. 항상 그 피로, 그 성령으로 덮여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감각이, 예수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줘야 나는 건데. 이 탯줄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 두 번째 얘기인데, 태영아 환경, 태아 환경, 영유아 육아 환경, 교육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상식도 알고 있는 이 내용으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모태 환경은 참 중요하다. 모태 환경이 후대에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구나. 지금 임신 중인 성도라면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 받으실 때야 지금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중보해 주실 때도 그걸 해 주셔야 되겠죠.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부모님에게 그 내면의 환경, 영적 환경, 말씀의 환경, 이것이 예수 주권, 근본 예수, 범사 감사 예수 그 아래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에 제 마음에 숨은 주제가 이건데요. 이 참으로 중요한 이 태영아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지.
예를 들어 태아 중에 태아가 간접 흡연으로 태아가 흡연 경험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 산모가 연기를 마시면 태아도 그 흡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현대과학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해롭다. 태아가 간접 흡연을 하면 머리카락 속에, 피 속에, 세포 속에 더 충격적인 것은 딸 같은 경우 원시 난자 세포, 그 딸아이는 나중에 결혼해서 낳을 아이의 난자 세포, 원시 세포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잖아요. 그 안에까지 이 성분이 독성이 들었대요, 글쎄.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을 진행을 시켰어요. 저희 집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간접 흡연을 안 했을까요? 시골의 동네 분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에 시골 굴 같은 방구석에 덜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담배 빨대를 피우면은요 온 방에 가득해요. 저희 집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간접 흡연을 안 했겠냐고요. 하고도 남았겠죠. 간접 흡연 안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런 환경을 최고의 환경, 최적의 환경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오염된 환경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버스 매연이나 환경 공기 오염된 거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기 정화기를 돌려도 세상 나가면은 오염된 환경 속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집은 담배를 안 피우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접 흡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최적의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환경이란 환경론을 말하면 최고를 만들어줘야 되고 마땅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은 반지성주의자 되면 안 돼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한계는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안다면, 만약에 주어지는 은혜를 안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 앞에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예배 지속할 수 있고 복음을 계속 들으실 수 있다면, 아이고 내 아이는 타에서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서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걱정도 되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문제가 지금 있기도 해요.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게 태어난 아이도 있거든요. 어떤 환경 탓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유전자 환경이든지 어떻든지 주어진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엄마가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엄청 큰 문제잖아요. 오죽하면 3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겠어요? 그 말은 작지 않다는 거죠. 치명적이라는 거죠. 너무 이거 하나는 응답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 큰 문제가 받은 복에 비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에 비하면 겨우였거든.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신기한 능력이 복음이다 이거죠. 내 한계, 내 문제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 내 문제 때문에 나는 한 맺히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면 겨우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은 대박이 난다. 횡재를 만난 것처럼 크다 이거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든 저렇든 듣고 볼 일이에요. 복음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당신의 경험 전체를 통하여. 예전엔 범사감사가 아니라 선별감사였죠. 나중심이니까. 점점점 깨달아 가니까 다 감사네. 범사감사란 말은 그 범사 속에 예수가 계셨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당연히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거 화낼 일이 아니구나. 그 두렵지만 기도로 맡길 일이구나. 네, 걱정되지만 안 될 리가 없지요. 걱정되지만
내 인생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범사감사죠. 범사가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형통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편 1편은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범사감사로 풀어야지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다 예수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 하는 거지. 만약에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다 잘되고 풀리고 성공한다, 그런 약속은 하나님이 아예 안 주세요. 우리 육체에게 맞질 않아요. 그런 복을 줘버리면요, 인간은요 복음 잃어버려요. 대번에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현장을 가보면 어쩔 수 없어요. 저같이 미련한 자도 다 보여요. 이제요. 제 자신에게도 이 경험이 되어졌어요. 잘 되는 사람보다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 인생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낱낱이 모르면 몰라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중에 참 뼈아픈 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누구나 자기 중심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난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자기 중심 강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공감대화법 책을 읽어도 참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키우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소통을 잘 몰라요. 공감대화법을 잘 몰라요. 메시지를 들어도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사람을 잡을 거예요. 어떨게? 그 엄마 이리 와. 이 앞에 나와. 엎드려봐. 곤장을 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런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이 빨리 깨달아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복음은 계속 복음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벌써 고쳤어야 되잖아. 아니 우리 생각이에요. 그 사람도 여전히 존중받는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에 있어야 되고 지속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된다, 자기밖에 모른다,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자기 남편일 수 있잖아요. 진짜 남자들만 정신 차리면 세계보면 빨리 되겠어. 이 남자들 우리 옆집에도 그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남자들만 정말 정신 차리면 진짜 세계 평화 오겠어요. 아니 현장마다 가보면요 그 아픔이 있어요. 당신의 남편이 또 아내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는 부모일 수 있고 소통이 안 돼.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복음을 받아가면 그걸 알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게 안 된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아이고 불쌍해 그 말이 말로 나오든 안 나오든 속으로 당신에게 끊임없이 나야 돼. 세상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기는 잘났다고 말하는데 불쌍하기 이럴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픈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다만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언제 깨달을지 깨달을 미래가 예측이 안 되더라도 왜 못 깨닫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 그 은혜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저희 같은 강단의 메신저는 정말 성경 66권에서 인생 만사 경험을 통하여 그게 다 예수다라는 이것이 말로 아니라 증거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괜히 목사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해요. 정말 그걸 경험시켜줄 수 있어야 되네요. 메시지로 말씀으로. 말씀에는 기독교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천하 없어도 말씀 드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그 힘든 걸 말씀으로 답을 낼 때까지 버티셔야 돼. 다른 걸로는 절대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듣고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다른 걸로 계몽되어져 버리면, 봐버리면 안 돼요. 그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리 살다 일생을 다하여 죽을지라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 받으면 이미 당신은 죄 짓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능력 없음을, 나는 안 되고 있음을 모르는 게 탈이지, 알면 바로 은혜가 온 거예요. 알면 복음 지속이 돼요. 오직이 지속이 돼. 오직이. 야,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그게 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되든 안 되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은데, 환경이. 그래도 나는 지속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다면,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야, 나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했는데, 아니, 상관없이 지금도 그 자리, 말씀 앞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 받고, 내 수준인데 어쩔 수 없어요. 수준 한탄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지속해서 말씀 받고 깨달아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갈 수 있다면, 또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난 그리 살다 죽으면 하나님은 후대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사회전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